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어린 종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옥도에 떨어져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22장 2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본질과 의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도의 본질과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의무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비 오는 날이 잦아지는 것을 봐서 시애틀에도 이제 우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잦아지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기분이 깔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성도는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나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본질을 알고 또한 성도들의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본질이란 받고 믿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받고 믿는 신앙. 무엇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의무는 인화단결, 배가운동,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신자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인화단결, 배가운동,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인화단결을 해야 된다. 자, 인화단결은 뭡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해야 된다. 즉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테 뭉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든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먼저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아들만 말하니까 좀 여자 성도님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성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 자신이 먼저 화평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화평한 자가 돼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내 자신이 먼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 차면 이거는 유해병처럼 전염병처럼 확 돼버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평하지를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화평하고
그리고 주변이 맑고 밝아진다. 이게 화평이란 뭐예요? 화평이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도 화평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만 나간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어만. 그래서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어서, 나 자신부터 화평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주변을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화평하면 나 자신을 통해서 주변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면,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천국만 바라보면 이 땅에 불평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몇십 년이나 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도 10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할 거 없습니다. 기왕 하루라도 살면서 화평한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요, 화평한 자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 평안하면은, 내가 얼굴이 밝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평한 말이 나오면은 주변이 다 화평하고 웃음꽃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를 가나 자기 자신부터 화평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자. 불평을 말하거나 불필요한 말로, 또한은 이간질해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화평치 못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두 분도 아니에요, 딱 한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목적지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이, 한 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해요. 여러분, 부모 형제, 아무리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아담의 피를 받은 혈통의 형제 자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가 진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피로 수혈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우리 관계가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피로 수혈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가 화평할 일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반목하지 말고 서로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이 평화로워야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되고, 자,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많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숭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수평과 수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이루어져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수직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22장 21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어떤 복이? 온갖 복이 되기 말이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주기도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 우리에게 사람 사이에 용서하고 화목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 이 국경 사이에는 예수님의 대형 큰 동상이 안데스산 꼭대기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전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경계선이 국경선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굉장한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분쟁은 급기야 무서운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1900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그리스도의 부활 및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형제의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이 강론을 아르헨티나 전국을 다니면서 강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칠레까지 넘어가서 칠레 가서 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노력으로 두 나라는 서로가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화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가 되었고, 무기를 만들 공장은 이제는 공업학교로 이제 변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두 국민 사이에서 신뢰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대포를 녹여서 이런 무기들을 녹여서 그리스도의 동상을 만들기로 두 나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904년 3월 13일 안데스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의 제막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적이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서로가 반목하고 아주 엄청난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느끼는 사랑을 서로가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상이 제막이 되고 태양이 질 무렵에 두 나라 백성들은 그 동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씌어졌어요.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동상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하고 이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씌어졌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라자라라고 하는 사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은 이 기념상을 모든 세계에 복원할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해서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1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상은 지금도 여전히 무언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스도 상은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그리스도의 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상이 손을 쫙 벌리고 있는 상이 있고,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있는 그런 큰 동상이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화목하기를 바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죄와 마귀를 미워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 무슨 죄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더욱 문제는 악화될 뿐 아니라 인화 단결하지 못할 때 축복도 사라지고 오히려 축복이 저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화 단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성도의 의무는 배가 운동하는 것이다. 배가 운동.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도라고 말이에요. 전도.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있으면 서로 돕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일을 말한다.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지금. 똑같은 구원이에요. 똑같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만 달라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섬기는 방법만 다르지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런데 교회끼리 뭘 싸워요. 싸우기는.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단에 지방회장이 되었습니다. 5개 주를 제가 관할을 해요. 5개 주에 있는 교회를 관할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를 좀 더 많이 세워서 배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많아.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 많은 한인들 많은 곳에만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인들 적은 데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그래서 많은 곳에만 교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외진 곳에는 한인 교회들이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은 그런 데 가서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영상 50도 되는 그 때앞이 때 그곳까지 가셔서 외국까지 가셔서 그 한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물론 좋죠. 한인들 많은 곳에는 교회들 많아요. 한인 교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외된 곳에도 가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들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교회만 잘 되고 저 교회는 뭐 관심도 없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지 너희 교회만 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채워져야 돼. 이것이 바로 배가 운동이다. 배가 운동.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은 인화 단결하고 그 다음에는 배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은 반드시 번식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번식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산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번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곧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교회 다니지도 오래되고 직분도 가졌는데 늘 하나님의 밀 그대로만 있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전도 하나도 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인간성, 죄성, 악성 같은 것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여 믿음의 아들, 딸을 낳지를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까지 모시고 나오지 않더라도 불신자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선택은 그분이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 억지라도 모시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복음은 전파해야 된다. 복음의 씨가 좋은 땅 심령의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킴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파라,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 아무리 전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후에 무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했던 그 무디가 그 사람 혼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했어요. 나는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어도 내가 그 전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00만 명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전도하지 않았어도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이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무디의 교회가 있고 무디의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한 사람 전도했는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 사람이 누구의 열매요? 그 킴볼이라는 사람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할 일은 뭐요?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의무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고 난 사람들이 인하단결 배가운동한 다음에는 우리는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는 성령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물과 성령으로 뭐라고?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들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딱딱한 쌀이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소뚜껑에서 눈물이 많이 나와야 돼요. 소뚜껑에서. 지금은 전자밥솥이나 뭐 압력 밥솥을 사용했지만은 이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가마솥이라든가 또 불을 장작이나 연탄불을 피워서 그 솥에다가 단단한 쌀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열이 가해지면은 솥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부글부글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90도가 되어도 밥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100도 이상 열을 가해야만 100도 이상 뜨거워져야만 눈물이 나오고 그때야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눈물병이 있어요. 이 눈물병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신성탄을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여 신세 타령하느라고 눈물만 흘리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대개 인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이 많아야 돼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울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바로 전도의 영인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자마자 베드로는 그 즉시 골방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가서 외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그들은 저 구라파 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니 구라파 쪽이 교회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광야로 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 사로잡힘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 잠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액을 뽑는 기도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을 때 큰 권능을 나타내게 됐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했으나 나의 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으로 견딜 수 없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속에서 막 성령의 불이 지그리고 떠올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그런 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만 충만히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을 단 한마디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비유니 상징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경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제단 시합에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는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그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자기에게 성신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왕도 끝장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성령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그럴지라도 내게서 성신만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신이 떠나가면 그런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예레미야의 피와 살과 뼈와 신경 중심 골수에 보내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사탄, 마귀, 귀신을 그리고 죄악을, 정욕을, 세상을 성령의 불로 뜨거운 불로 모두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기만 했던 생애가 이기는 생애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자는 뜨겁게 성령 충만했을 때가 가장 전성기예요. 식물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계절로? 여름이잖아요. 여름. 추운 겨울에는 잎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거기다 안수하고 소리치면서 잎사귀를 나올지어다 꽃은 필지어다 아무리 안수를 해도 추워서 안 나와요. 추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무더운 여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가만 놔둬도 저절로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성도의 심령마다 신령한 새싹, 새 꽃이 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불을 받아 뜨거워지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를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리라 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사, 지식의 말씀의 의사, 믿음의 의사, 영부의 의사, 병고치는 의사, 방언 의사, 방언 투여사, 예언 의사 같은 이런 여러분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받아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 신령한 은사를 몽땅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본질은 받고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받되 뭘 받아요?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인하단결, 배가운동,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신앙인의 의무는 배가 운동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고 주님의 명예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의미를 많이 맺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의무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많이 하여 이 지역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우리 각 신령의 성령의 불쏘시가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지역에 성령의 불이 붙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이술에 대단수 울리마리 성령의 부인하여 내 이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에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본질과 의무라고 하는 긴 말씀으로 우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서로 일하단결하며 성도끼리 서로 화합하고 나보다 남을 아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예의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하여 배가 운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계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에 길어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lin기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다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미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꼴이 있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키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란 말씀을 믿고 아버지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으로 이제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피로 모든 병만을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은 류마티스 디스크를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니 모든 암덩어리는 놓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도 따라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갑상선 암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무전증, 신국, 영세,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소, 위장병도, 위염도, 위궤양도, 소화불량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의 고통들은 감염증도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어서마귀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다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저쪽에 와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 묻고 약속의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절제대로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서 귀여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끝까지 예수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서 어딘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그러고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아요. 여기에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간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에 화면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